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부분은 비로자나 품입니다. 화엄경 이렇게 이제 해마다 한 달간 이렇게 설하고 있는데, 화엄경의 첫 말씀이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마갈 타고 가라냐 폭포리 도량에 계실 적에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었다.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으로 되어 있나니 가장 미면 보배 박혀온 거 보배 꽃과 청정한 만이로 장엄하여 모든 색상들이 끝없이 나타났다. 부처님께서 비로소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랬는데, 바로 이어서 당신이 앉아있는 그 땅은 금강석으로 되어 있더라. 부처님이 자비하셔가지고 내가 깨닫고 보니까 온통 세상이 다 광명 덩어리고 온갖 꽃이 만발했고 바람만 건든 불어도 그냥 하늘에서 음악을 누가 연주하는 것 같이 그렇게 좋더라.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의 기쁨을 금강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금강이라는 것이 경전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를 금강반야라 이렇게 하듯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제일 먼저 설정을 하면서 수없는 찬탄과 공양과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쭉 보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정멸도량법에서 6품을 설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모습을 나타내 가지고 우리 중생들에게 이제 설법을 시작합니다. 근데 화엄경을 설할 때 부처님 몸에서 10번 방광을 해요. 그래서 화엄 일경에 10도 방광이라 해서 10번 방광을 하는데, 이 정멸도량에서는 제일 먼저 이 이빨 사이에서 면문 중치지간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빨 사이에서 부처님이 광명을 내면서 설법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면 다 알 거예요. 불신 충만어 법계 보현 일체 중생전 수연부감이 무주로되 이항 처차 보리자로다나 부처님은 한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데 이 세상이 온통 부처님 몸이 가득 찼더라.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나서 중생의 소원도 들어주고 그런 걸 하는데, 그렇지만 또 항상 그 처음에 깨달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통도사가 부처님 정골 사례를 모시고 또 부처님 법을 이렇게 늘 설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가람으로서 손색이 없는 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걸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사진이 뭐냐 하면 해인사 구광로입니다. 해인사 구광로, 여러분 해인사 올라가면 그 처음에 만나는 2층으로 된 집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광이라는 것이 9구자 광명 광자인데, 그게 이제 그러면 10도 방광인데 왜 구광이라 했느냐? 마지막에 보현행원품 광명은 따로 하고, 그래서 구광이라
그 옛날부터 어른들이 화엄경은 주로 10으로 가는데 10이라는 것은 꽉 찼다는 거죠. 근데 꽉 찬 것보다는 한 개 남기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9를 완전한 수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화엄경을 그걸로 하는 해인사에서는 구광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부지런히 찾아봤더니 여기는 함양에 가면 영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여기도 구광로가 있는데 보니까 해인사 구광로하고 영각사 구광로 글자가 똑같아. 같은 걸 아마 편액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광명을 내뿜으면서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법을 설하고 있는데 열의 현상품 다음에 보현 삼매품 여기부터는 이제 보현보살의 삼매 속에서 이 세상에 생긴 모습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성취품에 가면은 이 세상이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서 좋은 세상이 되기도 하고 나쁜 세상이 되기도 하고 그건 이제 세계 성취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화장 세계품에 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 그거를 짧게 말하면 이 사바 세계는 세계가 하나의 연꽃 위에 세워져 있다. 이 세상이 연꽃 위에 세워져 있는 걸로 그래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서 그걸 이야기를 해요. 비로자나품 첫 줄에 보면 보현보살 마하살이 내왕곳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옛날 옛적에 이 말입니다. 옛날 옛적에 이러이러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 희견 선해왕이 사는 그런 좋은 나라가 있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태어났던 카필라국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필라국의 그 어떤 장엄한 모습을 이제 경전에서 이름을 달리 해가지고 쭉 설명하고 나서 거기에 대의강 태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첫 장면을 이제 우리 옛날 경을 보니까 나오네요. 그래서 한문으로 한번 제가 독송을 하겠습니다. 이시에 대위강 태자가 획득 여시 법광명의하고 성불 이력하야 부관대중 이설 송원하되 세존이 좌도량하시니 청정대광명이 비어 전일출이라 보조 허공계로다 무량억 천급에 도사시 내연하니 불금 출세간하시니 일체 소천봉이로다 대의강 태자는 곧 10달 태자를 말합니다.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대의강 태자가 우리 공덕산 수미승원 부처님이라고 해서 부처님 성불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부처님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로자나품에는 카폴라국의 어떤 생긴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이 네 분 부처님이 성불하는 모습을 대의강 태자가 보고 이야기를 엮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멸도량법에서 제일 처음에 세주묘원품에서 부처님이 시성정각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리고 이 마무리하는 비로자나품에서 역시 비로자나 부처님 전생의 수행자가 성불했는데 그게 누구냐? 일체공덕산 수미승원 부처님이다. 그 다음에 바라밀 선암장엄불이다. 최선공덕해불이다. 또 명칭보문 연화안당 부처님이 이렇게 네 부처님이 성불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대의강 태자가 자기가 느낀 바대로 개성으로 찬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성인의 어떤 깨달음,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최고니까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본인이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부처님보다 못하지만 나도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그 해탈문을 쭉 이야기해 주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가장 큰 축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의강 태자가 첫째 말을 한 게 뭐냐? 이 세존 부처님께서 이 도량에 앉아 계시니 그 몸에서 나오는 청정하고 크신 광명이 청정대광명이 비여 천일 주리라. 마치 천개의 태양이 동시에 하늘에 뜬 것과 같더라. 우리가 부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막 또는 등불을 켜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정작 부처님은 그 몇만 개, 몇 억 개보다도 더 큰 광명을 가진 부처님이 광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파일 날 등불을 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의강 태자는 우리가 밤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지만 낮에 태양 하나 떠버리면 그 별들은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네. 밤에 보름달이 뜨면 환한데 낮에 이렇게 달이 떠 있으면 햇빛에 뭐라고 합니까? 가려가지고 어떤 그냥 모양만 이렇게 좀 있죠? 그럼 보셨어요? 그걸 낮달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큰 것이 태양의 빛인데 그 태양이 하나 가지고 너무 부족하더란 말이에요. 천개의 태양이 뜬 것과 같다. 근데 이것도요, 우리가 볼 때는 태양보다 좀 덜 밝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건 뭐냐? 내가 아직 부처님을 다 모르는 거야. 그죠? 제법의 실다운 모양을 말하면서 법화경에서 이와 같은 모습 이랬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그 속에 내가 우스갯소리 할까요? 난 어릴 때 60년대 이럴 때 태어나가지고 내가 말 안 들으면 엄마나 아버지가 저 다리 밑에서 주워 놓으니까 저 말을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다리 밑에 진짜 가봤어요. 옛날에는 60년대는 거지가 살았어. 다리 밑에 그 음악 쳐놓고. 그래가지고 다리 밑에 가가지고 엄마 어딨나 우리 아버지 어딨나 보려고. 나중에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나서 다리 밑에 주웠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구나. 그죠?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도 뭐 연세 높으신 분들은 다리 밑에 주워온 분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애들이 울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이제 그런 소리 안 할게 이러고 이제 달래고 그랬는데, 어른들이 하는 말의 뜻을 어린애들은 그 말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지품에 가서도 보면은 부처님의 깨달음, 십지의 지혜를 알기는 하되 말을 못한다. 알기는 하지만 말로 전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옛날에는 뭐 화엄살림에 해마다 와가지고 10번 이상 하면 뭐도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냥 벌러 오면 안 돼. 공부도 좀 하고 집에서 사경도 좀 하고 그리고 스님한테 법문 듣고 가면은 복습을 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정말로 스님 오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다시 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던가 이래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내 광명을 밝혀야 돼요. 밝히면 좋은 일이 생겨요. 얼마 전에 제가 청량소 번역할 때 도움 준 거사님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스님 이게 의심스럽다. 뭐하니까 야마계참품에 보면은
일체의심조 개송이잖아요. 일체의심조 개송 전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가지고 화엄경 제1개가 일체의심조잖아요. 그죠?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걸. 그죠? 이 정도는 뭐 여러분 책 안 봐도 알겠죠? 응관 법계성 일체의심조라.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신, 부주어, 심하고 심역, 부주, 신하고. 우리 마음이 몸에 머물지 않고 몸도 내 마음에 머물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자제한 것이 미중유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제해서 미중유라. 이제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는 도둑놈이 되기도 하고 그게 모든 것이 마음에서 짓는데 그 일체심조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을 잘 쓰면 내 몸이 마음에 있지도 않고 마음이 몸에 있지도 않지만 거기서 마음을 잘 쓰면 그게 자유자재해가지고 미중유라는 거는 일찍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뭐냐? 무엇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재벌 아들로 태어나도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거지 아들로 태어나도 본인이 중간에 도움받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 나중에 재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 먹기 달렸고, 그리고 과거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자제 앞에는 사실 불교에서 뭐가 붙습니까? 생사가 붙습니다. 불교에서는 생사자제를 최고로 치거든. 여러분 해마다 화엄경 듣고 공부하는데 생사자제를 이루었습니까? 근데 화엄을 믿는 사람은요 이미 여러분들은 생사자제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중생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해. 생사자제가 별거 아니에요. 불법을 잘 믿고 이번 생에 죽으면 끝난다 이 생각만 안 하면 생사자제입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이유는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이 생에 모든 걸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뭔가 돈도 훔쳐야 되고 남이 가진 거 뺏기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그것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게 종교 없는 사람 참 불쌍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나고 죽음에 자제한다는 것이 죽을 날짜를 내가 미리 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별거 아니야. 그거는 미리 알면 뭐 할 텐데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생사자제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을 잘 믿고 부처님은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불교에서 말하는 걸 잘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 다음에 이 공덕산 수미승훈 부처님의 성불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이제 비여 천일출이라 천개의 태양이 뜬 것 같다 이렇게 이 대의강 대자가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처님은 바라밀 선한 장엄부를 만나기 전에 본인이 이제 아버지 희견 선혜왕을 찾아가 가지고 그 기쁜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그 부왕이 그래 네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우리 다 가자 이래 가지고 그런 이제 개송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들은 지체 말고 모든 왕과 왕자들과 대시며 수령방배 모두 불러 모아놓고 온성안에 영을 내려 큰 북을 빨리 쳐서 백성을 소집하여 부처님을 가서 뵙자. 내 길의 거리마다 보배 방울 흔들면서 처자 군소 함께 가서 부처님을 배우고자.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 만나러 가자. 절에 가서 설법 듣자. 요즘 저는 9시 뉴스 안 봅니다. 재미가 없어서. 그 탐진치 삼독으로 꽉 찬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우리가 뭐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 경전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가 머리가 좀 시원해지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처님이 성불하고 법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 나도 가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래 하면서 그래 막 벼슬아치라든가 온갖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찰에 가서 부처님 진리 법문 들으려고 하는 오늘날도 일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든가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절에 와서 참석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은 저렇게 안 싸울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둘째 날 우리 덕민 스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엄법문을 좀 듣고 가면 마음이 좀 툭 트일 텐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안타까운 걸 이야기를 하신 걸 내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대의강 태자가 보살이 됩니다. 보살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출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전생의 부처님 인행 모습을 또 개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합장하시고 부처님의 미묘한 법 내가 듣잡고 지어 밝은 광명 얻었으므로 이것으로 세존의 지난 세월에 행하시던 온갖 것을 분명히 보내 이 몸을 버리어서 보시한 것이 얼마든가 엄청나서 끝이 없는데 가장 수승한 모든 행을 닦고 닦아서 수없는 세계를 깨끗이 장엄 귀와 코와 머리와 손과 발이며 그 밖의 궁전까지 모든 재산을 버리어 보시하기 한량이 없어 수없는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는구나. 부처님 과거 전생에 열심히 수행해가 지혜의 밝은 광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광명 속에서 부처님 지난 옛날을 보니까 당신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몸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한 것이 끝이 없이 이어졌다. 귀와 코와 머리와 손과 발, 그 다음에 궁전, 자기가 살던 궁전까지 다 보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장엄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바로 성불한 부처님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또 열반에 드시고 다음 바람일 선한 장엄왕불이 성불하시는 모습을 이제 대의강 보살이 이야기하는데 요때는 또 다시 이 생이 바뀐 것 같아. 여기는 대의강 동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한 생을 사시고 그 다음 생에 또 다른 부처님 나시니까 대의강 태자도 다른 과거 전생의 태자였는데 지금은 다시 또 어떤 아주 청정한 수행자로 다시 나왔다는 겁니다. 이 개성은 우리 해인사 가면은 개성이 있는데요. 불가사의역급 중에 도사명사 도세명사 난 이루 오늘 차토 중생 다 설리하여 이금 득견 제2불 이로다. 불신 보방 대광명하시니 색상 무변 극청정이라 여운 충만일체 도하여 처처 직량 불공덕이로다. 나무아미타불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에 큰 대도사를 한 번도 못 만나더니 이 세계 중생들이 복이 많아서 이익이 많아서 두 번째 부처님 성불하는 걸 우리가 본다. 그렇죠? 여러분 부처님 이 세상에 계시는데
두 번째 부처님 성불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예전에는 그 보살님들이 스님들이 출가해가지고 이제 강원에 공부하고 이러면 그 스님 공부 잘한다 싶으면 그 스님을 계속 시봉하고 뭐 이래 좀 갖다 드리고 공양도 올리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도 그래 하시죠? 네. 그래야 그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저 유마경에 보면은 부처님은 향기 나는 밥을 먹어. 향반이라 그래서 그거는 성불을 해야 소화가 돼. 네. 여러분이 올리는 공양이 부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은 마야 부인처럼 공양을 잘 올리면 그 공양 받아 먹은 스님들이 성불하면 그 사람이 부처가 돼. 그러면 여러분은 불모가 되는 거예요. 불모가 되면 부처님 언제 오나 걱정할 게 없어. 오후 시간에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텐데 마야 부인은 저 입법계품에 가면 과거 천부처님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 현재 천부처님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 미래의 천부처님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삼천부처님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보살행을 닦아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를 낳았다는 거예요. 응? 석가모니 태어난 데가 어디죠? 응?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 석가모니 태어난 곳이 룸비니 동산이죠. 응? 룸비니 동산, 거기에 주림신이 있는데 그걸 람비니 신이라 그럽니다. 람비니 신도 여러분 룸비니 동산 가보셨나요? 거기에 부처님이 태어나시도록 과거 100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입법계품의 경전에 나옵니다. 1000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래 해서 일주일 전에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걸 다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 그 사경도 하고 독성도 하면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자꾸 읽으면 내 마음이 밝아져. 법문 듣고 밝아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경전을 쓰고 독성하면서 밝아져야 그게 내 거야. 그래요. 불신보방 대광명 하는 것은 아까 이 바람일선한 부처님 성불하는 모습을 보고 대희강 동자가 한 개성인데 여러분 해인사 대적광전 가면 그 앞에 주련이 있죠. 불교를 공부하면 할 수 없이 한문을 좀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불신 하면은 부처불자 몸신자다 이거 머리에 돌아가죠. 거기 보면 불신 보방 대광 부처님 몸에서 널리 큰 광명을 놓은다. 그 색상이 끝이 없어. 너무나 깨끗하더라. 마치 구름처럼 온갖 국토에 부처님 몸이 꽉 찼어. 그래서 곳곳에서 부처님 공덕을 칭찬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내 마음이 환희심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밝아지면 부처님보다는 못하지만 나도 광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성인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 그랬는데 빛도 있어야 되고 소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대희강 동자가 발심하여 보살이 되고 열심히 수행하니까 또 세 번째 최성공덕회 부처님 성불하는 모습을 또 보네. 그러니까 이 대희강 태자는 복 터졌어. 그죠? 근데 화엄경에 의하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대요.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과거에 함께 선근을 모은 사람들이 오늘날 화엄경을 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요. 부처님 말씀이요.
우리 저 학예 스님들 여와 계신데 덕민 스님께서 며칠 전에 그 말씀하시되 치문 사집 이거는 내가 배우고 금강경, 화엄경 뭐 이런 경전은 내가 본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밑에 교재를 다 공부하고 나서 자기 힘이 생기니까 자기의 눈으로 경을 본다는 거죠. 신심으로 보는 거하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점점 더 큰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오늘 보는 화엄경이 다르고 내년에 보는 화엄경이 다르고 또 후년에 보는 화엄경이 또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그 화엄산에 오셔서 할 때 여러분의 수준이 자꾸 높아져야 돼. 이번에 내가 아까 이야기한 그 처사님이 화엄경 청량수 번역할 때 그거 여러 사람하고 모아가지고 시주하고 이런 사람인데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연세가 82이야. 오셔가지고 스님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제미정유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아이고 거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내가 그거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가르치기가 어려워서 그래 자제미중유라고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하면 몰라. 그죠? 이 법문 듣고 이거 즐거운 거는 그때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최성 공덕회 부처님이 대의강 태자를 보고 수기를 내립니다. 수기 내용이 뭐냐? 선제라 복덕 대위강여 여등의 금내지 아소하여 민여 일체 중생에 하며 발성보리 대원심이로다. 여의 일체 고중생하야 기대 비심영 해탈하니 당자 곧미소우고하야 심영보살 방편행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복덕광자 복당자여 복덕처자 복회자며 보현보살 소유본에 시여대광 등치비로다 이랬어요. 이게 뭐냐? 대강 너는 복덕의 덩어리다 이 말이야. 잘하도다 복덕 많은 대강이여 그대가 내 처서에 여기 와서 이렇게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최상승의 보리를 이렇게 구하고 큰 서원을 바라는구나. 복덕의 광명이요 복덕 당기요 복덕의 처소이고 복덕 바다인 보현보살을 가지신 그 크신 원력인 대의강 보살이 너가 능히 그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어야 살아생전에 이런 화엄 법문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복족, 해족 그래가지고 지혜도 충족하고 복이 충족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스님이 수행을 잘하려고 해도 자기한테 시주해주고 좀 이렇게 도와주는 보살이 있어야 돼요. 신자가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부처를 만드는 불모가 돼가지고 시주도 하고 지금 부처님 안 계신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님을 만들자. 그래서 복덕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성보살행을 잘 닦으려면 많이 베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 혼자 귀가 열려가지고 화엄경 들으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모시고 와야 돼. 모시고 오려면 차비도 대신 내주고 회비도 대신 내주고 동지 기도비도 대신 내주고 그래 하면 나중에 그게 10배로 돌아와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또 부처님 성불하는 모습을 또 봅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저 많이 꽃 가지박히 큰 숲 가운데 다시 부처님이 출현하시니 이름이
명칭 보문 연안당이었다. 그때 대위강 보살이 여기서 목숨을 바치고 수민산 위 보배 궁전 산을성 가운데서 태어나 대천왕이 되었으니 이름이 때여인 복덕 당기였다. 여러 하늘 무리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데 나아가 보배 곡구름을 내려서 공양하였다. 그때 천왕의 무리들이 이 경전을 듣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넓은 문 환희장이라. 삼매의 힘으로 일체법의 실상 바다에 들어갔었다. 이런 이익을 얻고는 도량에서 나와 본 곳으로 돌아갔느니라. 이게 이제 대의강 보살이 앞에 그 부처님이 최성공덕회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고 본인도 다시 천왕으로 태어납니다. 천상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천상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명칭 보문 연화한당 부처님 성불하는 걸 보고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지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뭐 개성은 없는데 넓은 문 보문 환희장 삼매를 얻고 그리고 본고장으로 돌아갔다. 이러면 이제 비로자나품 여러분 오늘 1시간 만에 공부를 하신 거예요. 왜? 왜 이렇게 한 부처님도 아니고 네 부처님이 연달아 성불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부처님 성불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이것을 중국의 청량국사 스님은 거가 걸락 생신이라 이런 6자로 이야기했는데, 부처님 깨닫는 모습을 거론하면서 그것을 들먹거리면서 그 열반의 즐거움, 이 깨달음의 즐거움을 권해가지고 우리가 권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 부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려고 그렇게 설했다. 그러니까 정멸도량의 제주묘원품부터 비로자나품까지 6품을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그거다. 그래서 처음에 시성정각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비로자나품에서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과거 전생의 비로자나 전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부처님이 성불하는 모습을 대의강 태자라는 사람이 보고 느낀 바를 개성으로 말하고 부처님이 수기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모습을 봤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래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손흥민이가 지금 뭐 옛날에 차범근이보다 더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그런 뭐 산수라든가 또는 뭐 박세리 같이 뭐 외국에 가서 뭐 해가지고 뭐 부모한테 효도하고 뭐 돈 벌어가지고 하는 사람, 뭐 그런 것도 의미가 굉장히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뭐 자기도 축구 하고 싶고 자기도 골프 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하나 아쉬운 것은 여러분이 낳은 사람들이 부처님 되려고 출가한 사람이 없더라. 있기는 있지만 너무 적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축구 선수나 골프 선수 되는 것보다 부처님 되는 것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출가 안 시키려 합니까? 이래 물으면 고생할까봐 그래요. 이 스님들이 다 고생만 하는 걸로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 마음 속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자가 돼가지고 이 불교를 계속 발전시키려면 불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믿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발심이 된다. 발심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일어나가지고 춤도 추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도 하고, 법당에 와서 그냥 절도 하고, 정말로 해가지고 대성보살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신심, 발심, 수행, 성불, 이 4단계입니다. 근데 신심은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내 혼자 신심으로 그냥 딱 저장만 해. 일 밖으로 이제 확 발산을 시켜야 되는데, 발산을 시켜 여러 사람들 자꾸 들고 오고 내 자식도 출가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
정멸도량에서 부처님 여섯 품을 설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살피시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출가해가지고 선지식 되고 부처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 오늘 오전 본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